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눴을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추운 데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온 천지에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한슬 자매가 나와서 예배를 지난주에도 와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상민 형제랑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많은 그러한 위기와 그런 아픔과 힘든 과정들을 뛰어넘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술자매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딱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에서 어느 형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나 좋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다른 신들도 우상을 갖다 다 세워놓고 그 가운데다 십자가 하나 딱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많은 신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어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찌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인생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신분이잖아요.
아이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얻기 힘들어 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신분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저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최고의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축복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의 이 자존감은 바닥을 친 거죠.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지고 타락된 우리 인간, 절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켰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 부패되어진 자존감을 다 이제 최상의 자존감으로 주님이 격상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복이라 그래요. 너는 복덩어리야.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내 눈에 보기 하나님 눈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이 자존감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최상의 최고 높은 그 위치로 올려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네가 너무 보배로워. 그리고 너무 존귀해, 아주 소중하고 귀해. 내가 너를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 힘 빠지면 안 된다니까. 응? 괜히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지 마. 야, 네가 네 자신을 보고 뭐 어떻다 그렇게 하지만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보면 안 돼. 네 눈으로 너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하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야. 제가요, 예전에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살았거든요. 왜냐? 예수님 모를 때 예, 그냥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고 그리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늘 열등감. 그러면서 뭐 어디 길거리 걸어가도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더라고. 혼자 있는 게 좋아. 예. 그 정도로 외톨이로 그렇게 살았다니까. 왜?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어. 왜? 우리 환경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막 위축되면서 참 많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자존감이 서서히 올라가더라고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복음 딱 알고 난 이후부터요, 저는요, 얼마나 지금 당당하게 사는지 몰라요. 당당하면서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요. 안 죽어, 여기. 그런데 과거에는 기죽었거든요. 기죽었어요. 왜냐? 내 모습 보고 저 사람 모습 보면 자꾸 비교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힘 빠지고. 그러면서 제대로 내 자신의 어떠한 재능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복음 알고 난 이후부터 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별로 다른 사람과 그렇게 비교가 이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요.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어디 가서 막 이 차를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는 데 가요. 목사님 막 만나는 데 가면은 제 차가 아주 아담하잖아요. 가면은, 가면은 다른 목사님들 차를 쫙 타고 오잖아요. 만나러 가면. 가급적이면 차를 좀 멀리 대놓고 걸어가는 게 좋아. 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있죠. 그런 모습. 그래.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얼마나 좋은 장점을 많이 찾지. 차가 적으니까요. 주차하기 편하고 세금도 덜 나오고 기름도 적게 나오고 그냥 제가 뭐 어디 뭐 막 지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 지역만 삥삥 도르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 차를 탈 때마다 이야 진짜 너무 좋다. 예? 좋아. 그런다니까요. 저는 요즘 차를 가급적이 안 타요. 안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타도 좋아. 새벽에 자전거 타고 와요. 추웠잖아요. 자전거 타고 온다니까. 자전거 타고 차. 여기다 귀마개 옛날 있죠. 그거 딱 하고 자전거 타고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고 온다니까. 왜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괜히 뭐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거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이 별로 저에게는 영향을 못 줘 이제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죠.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육신의 형통을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뭔가 물질 많아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빙자하고 도구로 쓰면 나쁜 놈이지. 그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불신자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응?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응?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거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감. 자존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키워주고 그걸 높여줘야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다 가진 자잖아. 하나님 소유했으면 다 소유한 거지. 뭐 때문에 또 그렇게 내가 안 되는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자꾸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왜 땅만 쳐다보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 불신자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거 비교하고 따라가려고 하다는 우리 답답해서 못 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이 지금 우리 지구 땅덩어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걸 딱 믿어버려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딱 믿어버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실수했나 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딱 맞는 사람 만나게 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직장에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내가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냐. 하나님이 그 직장 안에 그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 복음 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만 그런 사람 막 밀어내고 잘라버리고 막. 언제까지 할 겁니까?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라니까. 답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이 어디에? 어디 꼭꼭 숨었나요? 아닙니다. 내 안에.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속으면 안 되겠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자존심만 강해.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심은요, 자기를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자기를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굽히지 않고 막 자기가 스스로 뭔가 막 나타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감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냐.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야, 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복덩어리야. 나야, 너는 하나님 눈에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아주 귀하게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면 자존심만 강해가지고요, 이상해서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막 삐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못 견디고 막 폭발하고 막 뚜껑 열리고 막 이래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자, 첫째로 가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죠. 동식물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나는 어제 식물들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거 이름이 다 있을 텐데 말이야.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 이름 중에 최초의 이름이 누굴까요? 제1호 이름 누굴까요? 네? 틀릴 것 같죠? 말하려고 하니까. 네?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니까.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느님 그래요. 애국가에도 뭐라고 나와요? 하느님 그렇게 나와요. 틀린 말입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하느님. 그래서 천주교 하늘을 항상 그러죠. 자연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복 준다. 하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 우리는 그 하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모르게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하늘님 또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막 복달라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님이나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유일하신 분.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오늘 이사야 4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 나는 여호와니 그럽니다. 창세기 1장 가서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언제 딱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딱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자기 이름을 딱 계시를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근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죠. 내 이름이래요. 나는,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자꾸만 도둑질해 가요. 내 영광, 내 찬송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내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 김일성이가 영광 다 도둑질해 가잖아. 찬양을 다 받아가잖아. 응? 우상에게 막 가서 이만희, 안상호, 문선명 막 그런 사람들, 어떤 우상, 귀신 섬기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내 찬송, 찬송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른 자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러자요, 여기서. 그리고 우상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버렸거든. 나는 여호와야.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다른 자에게 찾아가서 우상 섬기면서 거기에 경배하고 찬송하냐 이 말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디 갔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번에 연예 대상 받고 노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대. 그래서 참 거기 나와가지고 그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이게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진짜. 아니 감독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께 영광 돌린다고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좀 많이 하시고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중에도요 복음성가보다는 복음성가가 아닌 이 찬송가에 나온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복음성가도 하지만 복음성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청중들을 끌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우리끼리 잔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주체가 돼야 되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 그렇죠? 그래야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와 헌신과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연락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물리쳐버리면 의미가 없어. 인간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 그러면
그 보세요. 그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식물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연 세계를 보고 내 몸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요, 참 신기해.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생겼지.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생깁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네?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요 저를? 네? 못 만듭니다.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나는 밥도 안 먹어도 돼. 물도 안 먹어도 되거든? 나 공기도 필요 없어. 그래요? 나는 잠도 안 자. 달마가 잠 안 자다가 피곤해가지고 나중에는 죽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밥 먹어야죠. 그렇죠? 잠자야지. 물 먹어야지. 운동해줘야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동식물들 보세요. 전부 다 햇빛이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리고 비가 필요하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찬스 사용하기. 그러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 찬스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아빠 찬스 해가지고 어디 진급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엄마 찬스? 엄마가 지위가 있으니까, 아빠가 지위가 있으니까 그 이름 힘입어가지고 어디 막 회사 가고 어디 막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빠가 빽이 있으니까 말이야 어디에 들어. 저는 옛날 몰라가지고 참 이 복음 모르면 엉뚱한 짓 많이 한다니까요. 몰라가지고 뭐 하냐, 군대 보안대 출신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안대면은 아주 그때 지금 없어졌지만 굉장했어요 군부대 안에서. 그래서 그분에게 뭘 지금 선물을 하고 나 좋은 데로 빼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말 한마디 하니까 식당 취사병으로 빼주더라고. 가서 잘 먹고 잘 자라고. 취사병으로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후유증이 많아. 다른 애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자식은 빽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빽,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최고의 우리의 배경과 백그라운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딱 믿고 의지하고 그 찬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주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요, 그게 영생이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사에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즉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것이 돼요. 그러면 모르면 그만큼 손해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래요. 그런데 세상 지식 아는 것도 힘이 되지만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데. 네? 스스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찬스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찾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꾸만 사람들이 다른 걸 찾아, 성도들이 다른 걸 찾아간다니까요. 그게 문제야. 다른 걸 너무 많이 찾아다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어디다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무당님 어디다 개척해야 되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도들이 사업을 하는데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어디다 해야 될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여기 쳐다보세요. 앞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서 잘 받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급하고 힘들면 여보 그럽니까? 옥경아, 옥경아 노래도 있더만. 옥경아 내 사랑하는 여보. 네? 그래요? 순자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사실 대통령이 됐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어디를 찾아가는 줄 알아요? 무당 찾아갑니다. 미쳤지. 미쳤다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무당한테 물어본다니까, 갈 길을, 미래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보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다윗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머리를 쓰니라고 정신이 없어. 사람들 누구 없나 하면서 사람 찾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잖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 겁니까? 역대하 1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다른 걸 찾아갔을 때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딱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너희들은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상에 찾아가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찾도록 계속하니까 그 땅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그 땅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야 살게 돼 있다. 그래서 구차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찾고 찾으면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야, 자식이 돌을 달라면 똑을 달라면 돌 줄 자 있냐? 아니지. 생선을 달라면 뱀 줄 자 있냐? 아니야. 나 스스로 있는 자거든. 아니야. 좋은 것으로 줄 거야. 하나님 찾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늘 입만 열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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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주여 예수님 찾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라는 거잖아요.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1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도.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돼. 도전하고. 응?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형편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며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가진 자를 도와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같이 찾아보자고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자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면서 내 자신이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